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를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제는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마태복음 5장 5절 이 세번역 성경에 가보니까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헌신 예배에 관한 제가 헌신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 것인가 라는 것에 제가 인터넷도 찾아보고 네이버에도 들어가 보고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첫째가 헌신, 내 몸과 마음을 드리겠다 헌신하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내 뜻이 아니고 내 중심도 아니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맡겨진 직임을 충성을 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서 마음으로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헌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명 노래를 왜 적어있느냐, 저는 제 믿음이 목사로 약해질 때마다 이 사명 노래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 우리 이제 친구 목사가 저 세종시에 좋은 교회를 이제 이전 예배를 드리는데요. 대하동에서 하다가 글로 이제 내려갔는데 그 청년 하나가, 여자 청년 하나가 나와서 이 사명을 부르는데 제가 그때는 솔직히 얘기합니다. 이 교회 안 할 때입니다. 저 행신동에서 공부방 할 때입니다. 근데 그 목사가 자꾸 친구가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갔더니 우리 역전의 용사들, 우리 친구들이 다 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사명요 노래를 듣고 제가 꼬꾸라졌어요. 막 눈물, 콧물 말도 못하게 제가 흘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기를, 주님이 저에게 기회를 다시 주신다면 이 사명의 가사처럼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한번 다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부족한 것도 많고 허물도 많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것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저께도 대하동의 산성교회 김성지 목사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이제 상담 전단지도 나누고 간판도 붙이고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 목사님도 지금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한 10명이 예배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만 뭐 목사님이 뭘 좀 해본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목사에게 어떤 뭐 생활이 되도록 이렇게 생활비를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목사님을 괴롭히고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목회에 대해서 뭐 이걸 왜 하냐는 뭐 이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지금 현재 딸 둘, 권사님 둘 이렇게 교인이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딸이야 뭐 자기 가족이니까. 그래서 학자님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경 그대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일반 사업자들이 사업에 뛰어들면 온유한 자는 설 자리가 없다고, 항상 바보처럼 이용만 당할 것 같다고. 학교에서도 온유한 학생이 여러분 왕따 당하고, 힘없는 아이들이 힘 있는 아들의 주목에 여러분 돈도 빼앗기고, 그런 깡패 같은 아이들이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참 나는 바보 같고 한심스러운 사람이구나. 제가 요새 새벽 제단을 지키면서 하는 게 기도의 목표가 아버지 바보가 되게 하옵소서. 깡패 같은 사람, 기회를 부리고 요령을 피는 사람은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비현실적인 말씀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상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어느 전도사가 이래요. 목사님, 성경을 보면 전부 신비주의 같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입니다. 하늘의 세계가 영적인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순종하고 바르게 헌신함으로 쟁취하는 사람이 곧 하늘의 복을 이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생명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엉터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왔습니까? 어디를 가야 출세할 수 있는지 좋은 회사를 들어가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막. 근데 성경은 온전한 사람이 잘 사는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드리는 말씀이 이제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복에 대해서 나머지 이제 5가지 복을 제가 계속 설교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면 됩니까?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그거 먹으면 됩니까? 아니면 주식을 하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장수할 수 있듯이 땅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비로소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누구에게 줍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종교 계획자인 칼빙은 온유한 자는 부드러운 태도로 살고 모해 막 이렇게 저가잖아요. 모해라는 말이 뭐냐면 한자예요. 모함하고 막 뒤에서 이간질하는 거. 그 다음에 보복하고자 하지 않고 자기의 악의의 길을 끝까지 찾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 주장하는 것 중에 부드러운 태도를 가진 자, 어떤 태도? 어머니 품 안에 부드러운 태도를 가진 자. 그 다음에 자기를 모해해서 넘어뜨리는 세력에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자에게 결코 보복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눈이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아무리 억울한다고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사람은 여러분 절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에 아주 갈급한 것을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프랑스의 성인이신 빈센트라는 학자는 말하기를 자기를 해치려는 그 악인에 대한 길은 그냥 참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대해서 절대 순종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선의를 베푸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회방하고 사람에게 악행을 저지른 자는 온유한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총칼을 휘두르는 자, 여러분 하마스가 아무리 이스라엘을 괴롭힌다 해도 이스라엘이 넘어갑니까? 세상 누가 전쟁을 하지 말라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용서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여러분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지금 엄청 어렵게 삽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게 사는 지역이 아프리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가요?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노아의 흉을 보고 허물을 받던 여러분 세 족속 중에 삼, 야베 또 누구요? 그러므로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도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고 있어요. 땅에서 물이 나야 말이지. 땅이 옥토가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사람은 성품이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아멘. 성품은 그 사람의 앞날을 좌우합니다. 온유는 하나님께 주신 성품이 온유예요. 아멘.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합니다. 아멘. 자꾸나 이렇게 노예에서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막 노예장한테 뭐 그냥 어느 교회 목사가 어떻다 보면 이간질하는 목사님 감아보면 많이 아파. 목사님이 감기도 잘 걸리고 뭐 몸살도 앓고 뭐 뭔 지병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기도하고 목회 꾸준히 하는 분들 이래 보면 건강해.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온유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비웃습니다. 성도가 온유하게 대해지면 오히려 성도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뭐 손해만 본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그 교회 나갈 시간에 돈을 벌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이 주일날 가게 문을 닫고 장사하던 장로님의 간증이에요. 그 시간을 비웠다고 해서 손해되는 게 없더라. 다시 월요일날부터 문을 여니까 평일에 이 모든 결산이 주일날 하루 문 닫았는데 2배, 3배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온유한 교인을 부러워하고 우리가 존경해야 합니다. 자신은 도둑일지라도 도둑 사이는 택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의 심리가. 응? 온유하지 않는 친구끼리는 매우 친한 것처럼 만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너 나쁜 놈 이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속에는 아주 음흉한 게 들어앉아 있단 말이에요. 교회 가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남자를 우습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온유한 사람이 영적으로 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온유한 교인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끝까지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공산주의는 뭐예요? 저 북한을 놓고 우리 교회가 북한을 놓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 또 총회 웬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경유해서 북한으로 이렇게 전도지와 성경책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온유를 싫어합니다. 온유는 모든 사람을 약하게 만들어서 자본주의를 착취를 하고 대항할 수 없는 약자로 만드는 수단이다. 그래서 언제나 이 사람들은 투쟁을 선동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상을 가진 세력들이 많이 생겼어요. 주사파.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 뭐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도 선거 전략이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민주주의의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룩된 나라인데 여기에 자꾸 공산주의를 심으려고 하는 온유를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투쟁적인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은 온유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리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참 평안을 얻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팍해지면요 마음의 불안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고생을 합니다. 마음이 강박하고 남을 공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영육이 피곤해져요. 저도 그렇게 경험해봤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힘을 얻지 못하는가? 왜 악신에게 끌려다니는가? 이거는 여러분 온유하신 예수님을 닮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마음이 온유해져.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그 하반절 11절까지 내려가면 이러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막 내가 살아서 내가 누군데 내가 뭐 이 교회 뭔데 내가 뭐 이렇게 나 아니면 안 돼.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잘하는 분, 봉사를 잘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분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에 나오는 저는 여러분 세계 문학 전집을 초등학생 때 다 떼버렸어요. 우리 아버님이 사다 줘가지고 거기 알렉산더, 징기스칸, 무솔로니, 뭐 일본의 도조 히데키, 독일의 유명한 히틀러, 인간적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땅이 없기는커녕 그들이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힘으로 얻은 모든 것은 한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권력이 술명을 짧게 하고 물질은요 전부 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래 손바닥에 놓고 꼭 불어버리면 하나도 없어집니다.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온유하지 못한 자, 좋은 것을 오랫동안 누리지 못합니다.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지 못한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 다 헛되어 악한 병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누가 잘 사는지 아십니까? 양보하는 사람이 잘 살아요. 처음에는 뭐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나중에 양보하는 사람이 잘 됩니다. 식구들 중에 못 사는 사람들 이렇게 있지만 나는 우리 집안에 우리가 이남이녀에 제가 장남이고 내 밑에 바로 밑에 우리 경화 애미 여동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여동생은 저 지금 화장로 앉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개수가 순진한데 맞아줘라 조금 맞아줘 때려야 직성이 풀리니까 지 누나를 그러니까 엄마가 맨날 맞아줘라고 나를 맨날 맞아주라고 막 그래 동생인데 때려
얘는 맨날 눈 한 대도 맞는 거야. 에? 좋은 건 다 뺏겨버리고. 에? 근데 이렇게 크는 성품을 보면 내 여동생이지만 애가 착해요.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잘 다녔어. 그래서 그런지 남편을 잘 만났어야 되는데 남편이 이게 무슨 전자회사의 부장까지 올라가다가 교만하니까 추락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뭐 저 구로동 공단 입구에 뭐 녹음 테이프 가게, 비디오 테이프 가게 하다가도 쫄딱 다 말아먹고 집안에다가 돈을 생활비를 안 주니까 우리 여동생이 직접 이 미싱하는 일에 손이 막 뚫려가면서 다니면서 애들 둘을 키웠어요. 근데 우리 조카 이경아는 안양여고를 졸업했는데 그 학교에 지금 현재 선생님이 됐어요. 중앙대학교까지 다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그 아들 이경민이는 대학교 조교로 있다가 지금 그 젊은 나이에 오피스텔 뭐 이경아는 뭐 현대 아파트까지 다 사고 남편도 어수룩하고 순진한 아이를 만나서 결혼해서 수인이도 낳고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봤어요. 제가 보니까 온유하니까 자녀도 잘 되고 생활도 은혜롭게 지내는. 오늘 아브라함의 종들끼리 막 싸웠어요.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가니까 아브라함의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그러니까 종들이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내가 이것을 하면 나는 저것을 하겠다. 양보하는 사람이 잘 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길이 잘 열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온유한 자가 잘 됩니다. 강팍했던 요셉의 형들이 잘 될 줄 알았죠. 요셉을 막 부댕이다 빠뜨리고 막 미워하고 막 모함하고 막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대번 형제들을 알아봤어요. 맨 막내둥이 베냐민을 놔두고 가시오. 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엄청 저가실 텐데요. 여보세요. 걱정하지 말고 갔다 오실 때 부모님을 모시고 오시오. 온유했던 요셉이 나중에 잘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성경 중에 다윗 왕하고 사울 왕을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어요. 사울이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자기 왕의 자리가 두려워가지고 다윗을 그냥 눈앞에 있는 다윗을 죽이지 못해가지고 왕이 되었어도 마음이 강팍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에게 유익이 될지라도 하지 않아야 될 것은 이것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여러분 양보하고 욕심 없이 온유했던 다윗은 나중에 얼마나 잘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나중에 안 좋은 일을 겪습니다. 요새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금 어제도 보니까 대한 그 전철역 거기서 막 강함을 나눠주고 막 이러는데 사람들이 이러더라고 받아가지고 에이? 아니 이게 주면 잘 받아가야 되는데 엥? 이러고 어떤 자매는 가방에다가 접어서 넣어주실래요? 내가 왜 그래서 상담시대라 그랬거든. 지금 상담시대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도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 구연동화 지도사로 나가면 아주 이렇게 노후에 알바도 많이 생깁니다.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방과후 지도사도 할 수 있습니다. 미술 상담 치료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자매들은 지금 집을 들었으니까 이 가방에다 좀 끼워놔 주세요 이러고, 국회의원 명함 받은 사람들 이래 가들이 엥 하고 버려버리더라고. 다들 길거리에 뭐 하얗게 깔렸어요. 여러분, 국회에 진출하더라도 마음이 강팍하면 길이 열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권력자 대부분 정치인들이 잠깐밖에 쓰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서는 그들이 왜 잠깐만 됩니까? 이번에 뭐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그분을 추종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낙연, 여러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하던 이낙연 장로님, 앞으로 오세요. 그 장로님이 얼마나 온유하신 분인지 몰라요. 이번에 신당 창당을 한다고 하는 이낙연 장로님 배후에 사람이 몇만 명이 모여들었어요. 5만 명. 사람이 온유하면 사람이 모이고 밀어주게 되어 있어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을 내 손에 맡길 터이니 너가 잘 인도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 말도 잘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걱정하지 말고 하라. 이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모세는 누구보다도 온유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대들고 원망해도 모세는 그냥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가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품이 온유해야 됩니다. 주의 길에 가는 저와 여러분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죄되고 성령을 해방하는 일에는 우리가 막 목숨을 걸고 아니다고 그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범주 내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진행하는 것은 우리가 온유하게 이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땅을 차지하는 복을 얻습니까?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온유해야 됩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그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건 어디에? 베드로전서 3장 4절의 말씀에 값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동물을 얘기합니다. 동물 중에 여러분 돼지, 토끼, 노루, 사슴은 온유한 짐승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산에도 토끼하고 노루가 번식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온유한 짐승이니까 번식도 되고 땅을 넓게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산에 호랑이 있다고 들은 적 있습니까? 사자 있다고 들어본 적 있어요? 표범이나 치타가 있다고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돼지는 연중에 새끼를 낳았고 한 배에서 12마리 이상씩 낳는답니다. 토끼도 계속 새끼를 낳는답니다. 1년 동안에. 호랑이는 1년에 한 번 새끼를 낳는데 2마리 내지는 많으면 3마리.
하나님은 이 온유한 것들에게 잘 번식하게 합니다. 새들 중에서도 여러분 참새, 비둘기 얼마나 번식이 많아요. 우리나라 지금 비둘기 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디 먹을 것이 없나 하고 노려보고 있는 공중의 왕 독수리나 매는 여러분 번식이 없으면 자꾸 사라져 갑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명의 세계를 보면 온유한 것들은 번식이 잘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에게 길이 열립니다. 온유한 자에게 복을 받고 번성합니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고 장수합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절로 열립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믿는 오늘도 하나님의 각양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부어줄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온유한 종으로 헌신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